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위대한 여정을 그림과 그 다음에 조각 등을 통해서 따라가 보는 부타로드 시즌2 부타 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탄생과 관련해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 다음에 직행칠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거 가지고 또 다 예전에 소논문들을 다 썼었기 때문에 학회 논문을 썼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원래는 마야 부인이 무수가지를 잡고 그러니까 우협으로 태어나셨고 오른쪽으로 태어나셨고 저 오른쪽으로 태어나신 거는 나중에 돌아가실 때 오른쪽으로 괴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연결되는 설정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킨다는 설정, 천상천하 유화독존 할 때,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항마 촉지를 한다는 설정, 마왕을 항복받을 때 오른손을 쓴다는, 다 오른손입니다. 다 오른손입니다. 왼쪽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상징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의 상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올바른, 그 다음에 성스러운 이런 쪽의 상징 코드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은 동쪽이고요. 동쪽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방향,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실 때의 방향도 동쪽이에요. 그럼 돌아가실 때의 방향은 동쪽이냐? 서쪽입니다. 왜? 그건 해가 지는 방향. 깨달음을 얻고 출가는 동쪽, 해가 떠오르는 것과 관련이 되는 상징 이미지를 받는 거고 새 시작이잖아. 그리고 돌아가시는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해가 치는 그런 것과 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미지들을 차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 같아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통은 남쪽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뭐 북쪽으로 놓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침대 방향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다음에 화장실 쪽으로 머리 두지 마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걸요? 한 번 정도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조건이면 피해요. 그리고 길하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인도에 저런 문화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굳이 뭐 이거 충돌하면서 나는 해성이에요 이러면서 막 충돌하면서 갈 필요가 있나? 충돌하면 불꽃만 튀는데. 좋은 거는 다 수용하고 그러면서 살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야 부인이 무수가지를 잡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예요. 여기 부처님이 이렇게 딱 나오시는 거. 접니다요? 이러면서 이렇게 딱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지금 딱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직행칠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곧 칠보를 걸었다. 7걸음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7걸음이라는 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전을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그 논문 쓰면서 다 찾아봤는데 칠보라고 나온 경우도 있고 7걸음이라고만 나오는 것도 있고 사방칠보도 있어요. 사방칠보. 그래서 네모나게 동서남북으로 사방칠보를 걸었다. 저도 이게 좀 애매해요. 사방칠보 하면 보통 이런 불화에서는 여기 사방칠보기 때문에 이렇게 7걸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바둑판처럼 네모로.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칠보를 그냥 칠보만 걸으면 여기서부터 아마 동쪽으로 걷는 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저렇게 칠보를 걸으면 동남서북으로 가거든요. 동남서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게 이제 네모 모양으로 나오는 거고, 동서남북 아닙니다. 동남서북입니다. 그러면 네모가 되는 거고, 육방칠보도 나옵니다. 경전에는 육방칠보는, 육방은 사방으로 하고 상한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는 그나마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래는 이게 파고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사방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리입니다. 자, 우리 그런 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잖아. 요건가 저건가. 저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그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동서남북으로 하잖아. 그러면 십자가랑 같이 움직입니다. 십자가 같이 움직입니다. 십자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여기서는 사방칠보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 박스 형태의 그 연꽃들이 핀 거고, 이 7걸음을 걸을 때 바닥에서 연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게 딱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태어났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것도 그런 거고, 연꽃이 피었다는 것도 신성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연꽃은 더러움에 있어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여연화 불착수 같은 의미들을 지금 상징을 하는 거고, 왜 칠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칠보와 관련해서 7걸음을 걸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돌아가신 고익진 선생님께서는 동대 교수였었던 고익진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냐면 6도 윤회를 넘어서는 7번째 걸음이다. 그러니까 6도 윤회가 뭐냐면 지옥, 악귀, 축생, 그다음 인간, 아수라, 신, 이것을 넘어서는 깨달음의 길을 가리키는 7번째다. 6 플러스 7. 그래서 6을 넘어서는 7번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고요. 아니고요. 칠지법 상태에서 온전히 모든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방칠보, 육방칠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과 관련된 게 칠보를 걸으셨던.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활동하신 지역은 사진법을 주로 썼고요. 그게 사성제 8정도. 그러니까 부처님 생일이 4월 8일이 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12연기, 그다음에 16대국을 다니시고 80세로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전부 다 사진법 체계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칠진법 체계로 나오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칠진법이 주로 쓰인 건 사실은 서북인도 쪽이에요. 서북인도 쪽. 그리고 그 서북인도 쪽과 관련해서 설일치 유부가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49제입니다. 49제 중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끝났고 경기가 이쪽 이승에서는 끝났고 저승에서 중간에 조금 있다가 환생하기 전 기간, 그걸 중음, 중유라고 하는 거고 그 기간을 49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77에 49, 칠진법으로 쓰는 거고 칠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정토계 경전입니다. 아미타불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7일 동안, 그 다음에 칠보수, 칠보지, 칠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서북인도 쪽에 칠진법이 주로 사용됐구나. 하지만 부처님 쪽도 칠진법이 상당히 사용된 것들을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이 7걸음을 걸었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마야부인께서 7일 만에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율장에 보면 7일 동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약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칠진법 문화가, 그러니까 주류는 사진법 문화고 칠진법 문화가 섞여 있다. 우리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미터법을 주로 쓰는데 우리가 전통 도량형들이 우리한테 섞여 있죠. 금은 한돈, 집은 평, 그러니까는 뭐 23평 아파트래, 뭐 이런 것들 그게 섞여 있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대략 환산해 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전통 단위가 더 우선권을 가지는 것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아파트 평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몇 제곱미터 이러면 크기가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가는 거고 뭐 24평 아파트, 32평 아파트 그러면 대충 구조가 이렇게 방 한 3개 뭐 이렇게 화장실 하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게 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걸음을 이렇게 이제 걸으시는데 그렇게 7걸음을 걷는 거는 이제 모든 완전한이라고 하는 상징을 나타내는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왼손을 올리고 있죠.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했다.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거지만 사실 원판은 천상천하 유화독존 3계과 아당한지가 가장 근사치의 원판이고 그건 수행본기경 상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개송들도 약간씩 버전들이 달라. 왜냐하면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인도는 땅이 넓기 때문에 동네마다 약간씩
내용들이 약간씩 비슷한데 약간씩 다른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냐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느냐 요거 오른손으로 가리켰느냐 왼손으로 하늘을 가리켰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다 찾았는데 딱 한 군데만 오른손으로 가리켰다라고 나와요. 근데 인도는 당연히 사실은 오른손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은 먹는 손이고 왼손이 싸는 뒤처리하는 손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하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도에서는 아예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동아시아로 오면 이게 왼손이 우선권을 가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고 좌우 보처가 좌가 높은 거라니까. 그래서 수인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선정인이라고 하는 게 오른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선정인이라니까요. 다음 시간쯤에 되면 제가 농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선정인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인도식 수인이고 간다라 불상이나 이런 데 이게 남아있어요. 다. 왼손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넘어오면 왼손이 올라갑니다. 왼손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뀝니다. 오른손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마 촉지하실 때 오른손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우중심의 문화에서 좌중심의 문화로 바뀌면서 혼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상도를 다 뒤져봤더니 오히려 왼손 올린 게 더 많아. 왼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시점에 특이점이 발생한다라고 보이냐면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 팔상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 저거 있거든요. 옛날에 관욕을 했었기 때문에 애기 부처님들이 있어. 고려시대 때 부처님도 있고 이렇거든. 그런데 그게 시대가 뒤로 갈수록 왼손으로 올리는 게 더 많아. 하늘을. 빈도수가 더 커져. 처음에는 오른쪽이 많다가 이유는 뭐냐면 중국 문화하고 쉽게 말해서 유교적인 느낌이 강해질수록 왼쪽을 올리는 문화들이 점점 빈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건데 동아시아 문화로 내려오면서 변형되면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때 이제 하신 말씀이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거죠.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신과 인간들 중에서 두 발 달린 존재들 중에서 최고로 대단한 건 부처님이에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저게 초기부터 나오지는 절대 않았을 거거든요. 나중에 불교가 종교화되는 과정에서 저런 기록들이 들어갔을 건데 그때 누구한테 시달리냐면 유신론주의자들한테 시달립니다. 인도에 3대 신이 있어요. 브라흐만, 비슈누, 시바. 브라흐만, 이게 창조신이고요. 그 다음에 비슈누, 그 유지의 신. 그 다음에 시바. 파괴의 신. 저렇게 있는데 저 중에서 신으로서 존재하는 거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그래서 인간으로 이렇게 변신해서 내려오는 게 어떻게 보면 비슈누예요. 비슈누가 인간으로 변신해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변신해서 내려오는 게 아바타예요. 그 아바타라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아바타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아바타 영화 보시면 난데 나를 대신한 무엇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냥 인터넷 안에서 나를 상징하는 뭐 캐릭터 뭐 이러면 그 아바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인도 말인데 인도에는 두 가지의 영웅 신화가 있어요. 그게 라마야나하고 마하바라타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식에는 저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춘향전, 별주부전, 심청전, 흥부전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유행하는 건데 거기에 영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신화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요 주인공이 라마야나에서는 라마가 주인공이고요. 라마 왕자 이야기거든요. 마하바라타에서는 크리슈나라고 하는 신이 주인공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이 비슈누 신의 화신입니다.
비슈누 신이 변화한 거예요. 변화한 모습이에요. 아니,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저들은 신이었기 때문에 원래 신이 변신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부처님은 35살의 깨달음을 얻던 29살의 깨달음을 얻던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후천적 지위라니까 태어날 때 일반인이야. 그러니까 붓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탄생에서부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노력해서 얻은 지위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이런 거라고 똑같은 거지. 신은 그냥 귀족이야.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는 왕자야. 이게 신이야. 신이야. 근데 대통령 안 그러면 뭐 저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노력해서 그 지위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날까지는 뭡니까? 백성이죠. 그냥 국민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일반인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극기에서 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삼계계고라고 하는 것은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거든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이 욕망의 세계,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신들의 세계예요. 그리고 욕계 밑에 쪽에 우리 인간 세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삼계는 모두 다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신이 두 종류의 신이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의 신은 절대 불변의 신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동의 제일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존재. 그리고 걔는 변화하지도 않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논점이 하나가 있고 이런 것도 재밌어. 그래서 그건 절대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 로마 신화나 그 다음에 인도 신화에서는 상대신이에요. 상대신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고 그 다음에 죽어. 오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오래 살고 능력이 있지만 죽어. 언젠가는 죽어. 마치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태양은 꺼지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쟤도 죽어.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쟤도 잠깐일걸? 신들도 결국은 우리보다 더 강하지만 결국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그들을 모두 다 내가 편안하게 하겠다. 깨달음으로 인도해서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재의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해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자유야말로 해탈이다. 위대한 자유. 어디에도 걸림 없는 위대한 자유.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라고 하는 개송을 오른손 왼손으로 이렇게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두 발 달린 짐승 중에서 최고다. 그리고 그 두 발 달린 어떻게 보면 존재들 중에서 최고다. 그리고 그 설정이 귀불 양족존입니다. 귀불 양족 두 발 달린 분 중에서 최고 귀불 양족존이야. 그러니까 이 설정이 거기서까지 계속 연결되는 설정인 거예요. 요게 이제 룸비니. 요즘 룸비니 약간 돈 벌어 가지고 이렇게 단장을 좀 잘 해놨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리자마자 바로 그 마야대비 연못,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 뭐 목욕했다라고 하는 그 연못, 그 다음에 마야 부인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지로 막바로 가는데 요즘은 저쪽에서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가야 돼. 진짜 얼마 걸어가야 된다고? 한참 걸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연못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조경을 좀 해놓은 거예요. 요즘식으로 치면 중국도 예전에 소림사 같은 데 가면 그 소림사 바로 입구에 내려가지고 군고구마 사 먹다가 바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막 저 밑에 주차장에서 해서 그 전동차 타고 한참 간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기 오른손으로 들고 있잖아. 이렇게 딱 들고 있고 요 뒤에 지금 태어나는 장면 그 다음에 저기 6개 어금니 가진 코끼리 요게 이제 룸비니의 어떻게 보면 마야대비 사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아쇼카 석주가 있습니다. 이 아쇼카 석주. 이 아쇼카 왕이 저기 와서 이제 부처님 아쇼카 왕이 즉위한 뒤 20년 뒤에 이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요.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좀 이따 읽어드리려고. 요 안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석이 있습니다. 첫 발을 디딘 데다가 기념으로 놨다는 그 돌이 있습니다. 밤에 저 이제 네팔의 눈탑, 네팔식의 눈탑, 눈이 있다 그래서 눈탑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너 보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코가 이렇게 약간 물음표 같이 생긴. 여기 요 아쇼카 석주, 요 굉장히 중요한 석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석주입니다. 요 석주가 룸비니가 언제 발견되냐면 1896년에 독일 고고학자 포이러라고 하는 사람이 저걸 찾아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냐라고 하는 논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인도가 유럽에 알려진 거는 영국 지배 때문에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그들 식민지 지배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유는 식민지 지배학 때문이다. 식민지 지배학은 뭐냐면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고 저들의 장단점을 해야 등골을 충돌하지 않고 쪽쪽 빨아먹을 수 있다. 그게 식민지 지배학입니다. 이 이해가 됩니까? 잘못하면 너무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거를 주입하려고 하면 이게 반발이 생겨가지고 효율이 안 나. 아마 지금 현재 대기업들도 뭐 베트남에 진출하고 뭐 중국에 진출하고 그러면 그런 비슷한 행동들을 할 겁니다. 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저들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사택을 지어주는 게 좋은가? 학교를 지어주는 게 좋은가? 그게 그들에게 복지뿐만이 아니고 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식민지 지배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인도적인 것들을 이렇게 검토하다가 부처님에 대해 당연히 알게 된 거고, 그때 유럽 사람들은 저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저거는 라마나 크리슈나처럼 신화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이제 발견된 거죠. 아쇼카 왕이 만든 석주가 발견되면서 이게 하나가 탁 땅속에서 튀어나오면서 전체 유적이 다다다다다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현장 스님 덕분입니다. 현장 스님이 대당서역기나 그 다음에 자은전에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놨어요. 글로 된 내비게이션.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를 가면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래서 하나가 유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쪽에 뭐 있다던데, 뭐 있다던데. 고고학자 정도 되면 대충 몰라도 이 정도쯤에 있어요. 그러면 찾아낼 수 있어야 고고학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있어도 그건 네 얘기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라면 찾아야죠. 그걸 못 찾아내서 말이 되나? 그래서 막 다다다다 찾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부처님의 실존이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이 이제 뭐 인도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인도에 가서 그 사람들에 대비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느냐? 가능하죠. 왜? 1차 자료가 전부 현장 스님 이야기입니다. 현장 스님, 보편 스님, 그 다음에 의정 스님, 뭐 해초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1차 자료예요. 그들은 기록에 없어. 근데 인도 사람이 한자를 본다라고 생각해봐. 내가 잘할 것 같아? 인도 사람이 잘할 것 같아? 당연히 접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걔네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로 얘기하면, 저도 유교를 배웠잖아요. 제가 성대에서 유교를 배우고 유교도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중국 사람한테 가서 엉기느냐? 아는 소리 잘 안 합니다. 약간 이렇게 약간 눈치를 보고 있죠. 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죽자고 하면 이길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본토인들의 힘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아. 뭔 얘기냐면 흥부정 같은 판소리로 외국 사람이 와서 배워서 우리나라 판소리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냐? 이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본토에서도 사라졌고 전파된 지역에서만 이야기가 있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잘난 척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현장 스님 같은 분 때문이다. 그리고 현장 스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가 발견되면서 다다다다 발견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고 또 여기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요. 브라우미 문자로 또 명문이 새겨져 있어. 이렇게 아쇼카 석주 굉장히 중요해요. 저 위에 말이 있었어요. 말이 이렇게 이 아쇼카 석주 꼭대기거든요. 이건 사르나트 녹야원의 아쇼카 석주. 그다음에 이건 소 한 마리 있는 아쇼카 석주인데 이게 석주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아쇼카 대왕이 저런 기념 어떻게 보면 탑 같은 거를 돌로다가 이렇게 만들고 다녀. 자기가 다닌 데를. 그래서 기념물들을 저렇게 설정들을 하거든요. 저런 거 만드는 거는 중동 문화입니다. 중동의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유적이 있어요. 다리우스 왕제의 유적. 근데 그런 쪽 문화들이 인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들고 온 사람이 누군가 있지. 그게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때 그게 넘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 사람들은 사자는 숫사자 4마리를 쓰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음양론에서 숫사자, 암사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중국 절이나 이런 데 가보면 숫사자하고 암사자가 같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분황사에도 그 사자가 4마리 있는데 둘은 암사자고 둘은 숫사자예요. 그래서 제가 석가탑에도 그 다보탑에도 사자 1마리밖에 없고 그거는 이제 숫사자거든요. 그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 사자만 1마리 남았느냐? 그 4마리가 이렇게 내 귀퉁이에 있는 건데 1마리만 가운데 이렇게 있거든요. 얼굴이 못생겨서 남았습니다. 좀 깨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았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정설. 그런데 그게 이제 사라진 3마리가 숫사자 3마리냐, 암사자 2마리하고 숫사자 1마리냐라는 논점이 있어. 근데 저는 분황사나 안 그러면 남산 탑골을 봤을 때 숫사자와 암사자일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서 썼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아무튼 숫사자, 암사자를 같이 쓰는 거고, 인도 문화 쪽에는 다 숫사자만. 예. 그리고 이게 그 아쇼카 석주 중간 이 글자예요. 글자. 요걸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모르니까 해석된 걸 보면 신들의 사랑을 받는 아쇼카 왕은 즉위 20년이 지나서 여기를 참배했다. 여기에 돌로 만든 형상을 만들고 돌 위에 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까 그 잘렸는데 누군가 잘라가서 어떻게 뭐 팔아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했겠지. 그래서 돌 말을 모셔놓고 돌기둥을 세우게 했다. 아쇼카 석주를 세우게 했다. 여기서는 세종께서 탄생하심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자리다. 2300년 전에 아쇼카 왕이 저렇게 박아버리니까 빼박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당대 유적까지는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23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전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 왕이 중국으로 말하면 시황제 같은 분이 여기 맞아요. 내가 불교 신자인데 그래서 참배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면 거의 절대점입니다. 고대 유물에서 저렇게 나와버리면 저 금성문 저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금성문이 최고로 강력해요. 기록이나 이런 책에 나오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금성문은 그 시대 게 그냥 원판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300년 전 건데 어떻게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마모도 안 되고 그대로 있는지. 아니 우리가 가면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룸비니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생산물 곡물로 바치는 거는 8분의 1만 거둔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존경해서 당신이 성지순례를 왔고 그래서 이 동네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게 그 절대적 기록이 나와버리니까 경기 끝이죠. 저렇게 나와버리는데 뭐. 그래서 이제 뭐 부처님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이렇게. 잘 안 보일까봐 제가 하나 더 놓은 거예요. 야, 근데 글자가 너무 뚜렷하게 나와. 야, 이게 좀 이 돌 자체가 이렇게 안 뭉개질 수 있나? 그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건데
저도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가 경주 남산이나 문화제도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경주 남산이나 가면 그 화강암도 굉장한 강력한 놀이거든요. 왜 우리는 그리스나 로마처럼 그렇게 조각이 발전하지 못했느냐? 화강암 갖고는 안 돼. 너네도 화강암 한번 써봐라. 그게 그렇게 될 것 같냐? 안 돼, 안 돼. 이게 강도 자체가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주 남산이나 가보면 이렇게 좀 많이 풍화에 의해서 마모가 돼 있는데, 야,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진짜 대단하죠. 자, 이게 마야대비 사원. 아까 그 건물 안쪽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갈아버린 거예요, 앞에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마야 부인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무술을 잡고 여기서 옆으로 이제 태어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받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걸 알 수 있죠. 이게 탄생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첫 발을 디딘 데 기념으로 모셨다는 그 돌이에요. 그 역을 발견할 때 이 돌이 왜 나왔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이게 그 기록에 나오는 그 탄생석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그러니까 첫 발을 내딘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저기를 딱 딛고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덕존 했다라고 하는, 딱 이렇게 이게 탄생석으로 추정을 다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이게 일반화돼 있는 얘기예요. 근데 돌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뭐 가공된 돌도 아니고 저런 돌을 놓나? 나는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는 마야대비 연못이라고 이제 뭐 그런 게 있고, 저 룽다 이렇게 바람의 말, 티베트 쪽에 사는 경전 새겨서 이렇게 놓는 바람의 말들이 있고,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데니까 그 옆에 이제 큰 절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원터들이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다 비슷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시는 대목입니다. 벌써 이제 옷 의관을 단정하게 입고 가마에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머리는 두 종류의 종종머리를 하고 있고요. 총각 따았죠, 벌써. 천상천하 유아독존하고 지금 구룡토사 하신 뒤에 이제 왕궁으로 귀성하는 겁니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단정히 앉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너무 단정하지 않아? 그래서 일반인하고 다른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왕궁을 통해서 정반왕한테 이제 보고가 올라가는 거고,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어서 딱 이렇게 아드님이십니다. 머리에 광배 딱 표현해 놨죠. 우리 아들이 무언가를 이룰 거야. 그래서 이름을 시다르타, 모든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다라고 나는 할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셔서 왕궁으로 돌아가시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부처님 어머니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다음에 부처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이제 그 부분을 불교적으로 변증할 것인가, 그다음에 왕궁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